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은 하닷과 르손이라고 하는 대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닷과 르손이라는 어떤 문제의 그 잠재에 있었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틈을 타서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르손과 하닷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이 솔로몬의 가장 큰 적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이 두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두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오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 여로보암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땅을 나눴을 때 아주 그 핵심적인 지역, 가장 베스트 좋은 땅을 가진 것은 어디였냐면 그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땅을 가진 데가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그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에브라임과 이런 유다가 너무 이제 강한 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완충지대를 두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이 일 잘하는 걸 보고 공사의 책임자, 건축의 책임자를 맡긴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 시대에 무너졌던 성읍 그리고 솔로몬이 밀로에 건축을 하는데 일 잘하는 여로보암을 이 건축의 감독관, 책임자로 세운 거죠. 특별히 어느 족속을 이야기하냐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족속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요셉의 아들, 큰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그리고 작은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근데 두 사람이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고 므낫세가 이렇게 좀 덜 축복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일을 감독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그 여로보암이라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속했던 에브라임 지파는요, 유다 지파 위쪽으로 북쪽에 가장 핵심적인 지파가 되고요.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도 땅이 있고 요단강 동편에도 땅이 있는 땅으로만 치자면 므낫세 지파가 가장 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락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여로보암이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지자는 아히야라는 선지자였고요. 이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이 여로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둘만 있는데 갑자기 이 아히야가 자신의 새 옷을 찢습니다. 12조각으로 옷을 찢고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10조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참 곤란한 부분이 나오는데 분명히 12조각 찢었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는 10조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조각은 몇 조각입니까? 12 빼기 10. 예, 2조각이 남죠. 이 2조각이 남았는데 이 2조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1조각을 이야기하거든요.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32절에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주는 건 한 지파인 거고요.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 지파는 어디 갔어요? 한 지파는 누굽니까? 예, 요게 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좀 어려움인 거죠. 근데 이게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단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있었다,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지파는 솔로몬과 다윗 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결국에 10지파는 여로보암 편에 들게 되고요.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합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다윗 왕조의 지파는 유다 지파이거든요. 유다 족속인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족속입니다.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웠고 또 다윗 지파는 다윗 이 왕조는 이 베냐민 지파를 눌렀는데 결국 이 두 왕가가 하나로 합쳐져서 10대 2로 이렇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참 이런 거 보면 참 놀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라를 분열하게 됐는데 이렇게 분열하게 된 이유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길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분열되어서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로보암은 뭐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요. 여로보암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은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을 소모품으로만 쓰려고 하셨던 건 아니라는 거죠. 3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로보암이 이렇게 뭐 소모품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건 잠깐 미뤄두시고요.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나눠주겠다고 하신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피신을 하죠.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예,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4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간 이유는 일단 솔로몬이 잡으러 올 수 없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솔로몬과 이 애굽은 서로 인척 관계인데 왜 애굽으로 못 잡으러 갑니까? 애굽에 얘기해서 데리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는데 여기 그 힌트가 있는 게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애굽 왕 시삭은 누구냐면요, 솔로몬과 이런 결혼 관계를 맺었던 21왕조, 애굽의 21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의 22왕조를 세웠던 세송크 1세입니다. 목사님 이론까지 알아야 돼요? 그건 아닌데요. 솔로몬과 친하게 지냈던 왕조는 애굽의 21왕조거든요. 그 애굽 사람들은 왕조를 이렇게 번호로 이렇게 매겼어요. 그래서 이 애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집트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21왕조는 솔로몬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이렇게 결혼 동맹 관계에 있었는데 이 21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이 시삭,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세송크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송크 1세가 21왕조를 무너뜨리고 22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과 지금 관계가 어떻겠어요? 안 좋은 관계죠. 이 안 좋은 관계에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애굽이 여로보암을 보호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제적인 정세마저도 이 솔로몬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찢어져서 나뉘게 된 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한 것을 왜 이스라엘이 쪼개집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리더 한 사람의 이런 판단이 결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솔로몬은 올바르지 못한 리더의 모습이거나 혹은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그런 리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리더의 잘못된 판단과 행실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쪽에 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43절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40년을 다스리고 이제 죽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들을 데리고 왕이 되는 르호보암, 다시 말해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보암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형제 아니냐, 뭐 친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름만 보암으로 끝날 뿐이지 서로 다른 사람이고요. 지파도 다르고 신분도 다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고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윗 왕조의 절차, 이 진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리더라고 하는 건 뭐 교회 리더인 목사 저만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가정의 리더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리더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조직의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성도 알려주시는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리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성도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데 분열된 두 나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꼭 어디 가서 절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도 말씀을 순종하면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르호보암에게도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또 이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우상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 계명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연휴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